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림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이리 섬기세.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위 목사님께서 교회 소식 전해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교회도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신 덕분에 지난 한 주간 사역 잘 감당했습니다. 특별히 어제는 이 현장에서 영등포 또 관악, 동작 우리 청소년들이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은혜 나누는 집회 현장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세대의 소망과 또 감사를 체험하는 기회였습니다. 오늘 12시 50분부터 우리 교회가 올해 들어서 같이 한번 힘 모아보고 함께 해봅시다 하는 3040위원회를 조직하고 따로 순서를 갖는데 1층소 예배실에서 우리 3040위원회가 또 귀하게 모임을 갖습니다. 해당되신 분들 참여하셔서 은혜 받으시고 또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예배 때는 우리 김신혜 목사님의 친동생이기도 한 에스라 성경대학의 귀한 우리 김지혜 교수님이 오셔서 로마의 길, 예수의 길 첫 번째 귀한 신학 강의를 합니다. 너무 귀한 시간이니까 성경 말씀에 대해서 또 신학 훈련에 대해서 하는 귀한 기회 첫 시간 잘 보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대관가족 소식 보시면 최지연 최기봉 장로님, 이은정 권사님, 지연이 우리 하경이 두 딸이 있는데 큰 딸입니다. 오늘 예배 함께 왔는데 우리 은찬이라고 하는 멋진 신랑감을 데리고 왔습니다. 같이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아버지 어머니도 함께 일어나시고 우리 하경이도 같이 일어났습니다. 뒤쪽에 앉아 있는데 여기서 봐도 너무 아름답고 멋있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날 우리 지난 주간 토요일 날 예식까지 했던 월드컵 예식장에서 함께 하는데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박수로 또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어제였죠. 우리 주광환 수집사님, 김용미 권사님이 수민이라고 하는 귀한 딸을 인생의 열매로 예식장에 세웠는데 너무 아름다웠어요. 또 귀한 예식 잘 치렀는데 성도들 기도 또 성도들 사랑 덕분이다 고백함으로 오늘 식사를 대접합니다. 우리 두네 분 어디 계신가 한번 일어나실까요? 이제 장인이 됐고 장모님이 됐습니다. 우리 박수로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리 앉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은 십자가를 가장 많이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뜨겁게 고백하는 또 기간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고난과 우리 위한 십자가의 사역을 감사함으로 고백으로 동참하는 기간인데 얼마나 기도하는 일에 또 자신을 살피는 일에 최선을 다하신지 모르겠습니다. 가슴에 손 한번 얹겠습니다. 우리 사랑을 한번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눈물 흘리신 성도님 계시다면 위로자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힘들고 고난 가운데 좀 어려운 분 계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힘내십시오. 자, 손 얹으셨으니까 한 1분 정도 오늘 예배를 위해서 특별히 전쟁 가운데 눈물이 있는 이웃들 위해서 또 우리나라 위해서 잠깐 기도하고
장종필 장로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아주소서. 성령이 임재해 주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소서. 아픔 가운데 있는 전쟁의 현장의 아픔들 있어주시고 귀한 나라 하나님께 의탁하오니 지켜주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과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저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켜주셔서 주의 날을 기억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속에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주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좀 더 겸손하게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며 말씀과 기도로 깨어 영적 분별력을 갖고 살기를 원했지만 육신의 연약함과 환경과 상황의 어려움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주님의 향기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묵상하게 하시고 마음껏 감사하고 찬양하며 누리게 하옵소서. 자기 욕심을 채우고 조물주보다 피조물에 더 가치를 두고 사는 삶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지만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적 힘을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는 전쟁과 분쟁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두려움과 슬픔 속에 있는 이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폭력과 미움이 멈추고 화해와 평화의 길이 열리게 하시며 지도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더 이상의 희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켜주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경제와 사회, 문화 모든 영역이 바르게 세워지게 하시고 세계 속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한 영향력을 나누는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교회들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계획하고 진행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이 주인되고 영광 받으시는 일들로 인도하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마음의 상처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옥토밭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어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시온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교회 각 기관 부서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일꾼들과 예배를 돕기에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 내선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찬송가 426장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맘을 있는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고시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있는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고시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니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있는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고시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와 기쁨으로 저희가 이곳에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또한 섰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로 지난 한 주간도 살았는데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지만 귀해 주신 하나님, 이 시간도 은혜의 보좌 앞에 와 싸우니 우리를 산 제물 되게 하소서. 이 예배가 드려지는 산 제사와 같은 고백과 감사가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상황 따라 모든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붙들고 살았습니다. 힘없고 연약한 저희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선한 목자 되어 주신 인도하심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나 하나님, 저에게 진한 눈물이 있습니다. 애절한 소원과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살피시고 받으셔서 하나님의 때에 선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셔서 저에게 위대한 간증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사랑이 많으시다고 삶으로 선포하는 감격이 저희에게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눈물과 신음 가운데 있는 환우들과 하나님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찾아와 주셔서 십자가에 흘리셨던 그 보혈이 능력으로 역사하게 도와주옵시고 치료되어 귀한 가족에게 돌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회복되어 일상의 삶으로 기쁘게 살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하나님의 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고백하여 드린 귀한 고백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저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 믿음의 명문대가를 꿈꾸는 소원도 있사오니 지금 온전히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겸손히 말씀 앞에 귀를 기울입니다. 가슴으로 받기를 소원하오니 말씀해 주옵소서. 저희가 듣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저희에게 온전한 고백자가 되어서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들, 귀한 성도들을 하나님께 부탁하오니 저들을 지켜 주옵소서. 드릴 수 있는 힘과 고백할 수 있는 믿음 주신 것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에레미야서 17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1078면입니다. 에레미야서 17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난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 시니이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시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베나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위임 목사님 나오셔서 사순절의 회개와 선포의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꽃피고 새들이 노래하는, 어린애들이 춤추며 뛰어다니는 봄동산은 어디에나 다 있는가? 우리에게 묻는다면 그것은 특별한 은혜라고 진지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요즘 세태의 모습입니다. 전쟁 가운데 우는 이웃들이 그렇고 경제 상황, 시시때때로 변하는 그 현장 속에 두려워하는 이웃들을 보면서 웃을 수 없고 노래로 춤출 수 없는 상황이 봄이 감각적으로 오지만 우리가 두려움 속에 보는 한 현장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들이 정말 노래하는, 꽃들이 웃어주고 향기가 가득한 그 은혜의 봄동산, 우리가 사는 우리 가정이 됐으면 좋겠고 믿음의 가족된 우리 성도들이 더불어 사는 이 교회의 현장 온전히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소원, 우리 모두의 꿈입니다. 봄이 되면, 생명이 있으면 나무가 됐든 씨앗이 됐든 땅이 됐든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에게 있어서든 순이 돋고 음이 돋아나고 새 깃털을 내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봄은 우리 마음길을 통해서 먼저 오는 것 같습니다. 좀 설레잖아요. 그리고 기대하면서 손을 모으잖아요. 여러분 마음에는 지금 봄이 오고 있습니까? 소망의 순이 막 돋고 희망이라고 하는 싹이 나서 기대가 됩니까? 아니면 여전히 겨울과 같은 차가움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에레미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는데 그도 역시 민족 앞에 소망을 선포하는 자가 되기를 원했고 꿈을
전하는 사명자로 승리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많이 웁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사명자로 귀한 민족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워서 웁니다. 내가 바른 사명자가 됐더라면 정말 내게 능력이 있고 내게 진정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본보일 수 있는 신앙의 모델로 승리했더라면 혹이라도 저들 가운데 미끄러지지 않고 이 아픔 당하지 않지는 않았을까. 자기 사역과 삶에 대해서 부끄러워가지고 민족 앞에 우는 선지자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너무 불쌍해서 울었어요. 가슴에 있는 혈육들, 가슴에 있는 사랑하는 자들이 지금 고난당하고 죽음의 틀에 묶여가지고 끌려가고 그리고 두려움과 공포라고 하는 현장에 갇혀가지고 신음하는 거 보면서 그 모습이, 그 삶이 너무 불쌍했어요. 불쌍해서 울고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가치가 가슴에 있어서 또 많이 민족 앞에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진실한데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우리에게 선물인데 하나님 저들을 사랑해 주십시오. 회복해 주십시오.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십시오. 그러면서 사랑으로 울고 있습니다. 이래도 울고 저래도 울고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사순절을 걸어가는 여러분의 가족 앞에서 또 성도 앞에서 가슴에 있는 사랑하는 자 앞에서 있다면 아마 진한 눈물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만이 소망입니다. 하나님 위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가슴에 묻고 왔습니다. 제 무릎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힘 주세요. 그렇게 눈물 어린 사순절의 사명자로 여러분이 있다면 철보실랍니까? 그렇다면 정상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애절한 그 간절함이 없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나병 환자와 같은 병든 자입니다. 춤을 춰도 함께 춤출 수 없고 그 두려움과 공포에 울고 있는 내 사랑하는 자를 보면서도 불쌍한 마음이 없다면 이 사순절은 우리에게 의미 없습니다. 에레미야는 그래서 많이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눈물이 이스라엘을 살게 해서요. 그 뜨거운 눈물이 이스라엘에게 진정 소망이 됐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우는 뜨거운 눈물이 내 눈에서 내린다면 나도 소망이고 그 대상자도 소망이요. 다 보시고 들으시고 하시는 하나님이 그 눈물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의 울부짖는 그 회개 소리를 들었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요. 우리가 같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가까이 계시니까요. 봄이 되면 살아있는 나무라면 반드시 봄비가 오고 봄볕이 들면 순을 돋게 돼 있습니다. 증거요.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요. 생명이 있는 씨앗이라면 촉촉하게 봄비가 내리고 바람 불고 따스한 봄 햇살이 돋아나면 반드시
순을 낼 겁니다. 이 사순절에, 이 봄에 우리 가슴밭에서도 싹이 나야 되고 순이 돋아야 되고 움을 틔워내야 될 사명자로 사실 오늘 우리는 이 예배당에 있습니다. 너무 소중하고 귀중한 것, 죄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해서 잃어버리고 놓쳐버린 게 참 많아요. 언어적인 표현도 그렇고 가치적인 부분도 그렇습니다. 저는 봄을 이렇게 맞으면서 저 목양실에 화분이 몇 개 있는데 어떻게 하면 봄 기운을 더 감각적으로도 또 가슴으로도 많이 느껴볼 수 있을까,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 중에 함께 노회장을 하셨던 저 지방에 있는 목사님이 선물로 연꽃이 10개를 제게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연꽃이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좀 멈칫했어요. 하나님 주신 귀한 꽃이고 얼마나 이런 연꽃 탐스럽고 화려하고 아름답습니까? 근데 어느샌가 우리가 저 불교 가치 거기에 뺏겨버린 게 있어요. 그래서 연꽃 하면 얼른 절이 생각나고 불교가 떠오르고 그럴 때가 있어요. 참이슬, 여러분과 관련 없으리라 생각하는데 참이슬이 뭔지 아세요? 소주 회사에 우리가 뺏겨버린 너무 좋은 이름 참이슬입니다. 그렇죠? 또 정치 이념이나 체제에 뺏겨버린 너무 좋은 순수한 우리말도 있습니다. 동무, 갓나새끼야 그러면서 만약에 아무나 보고 동무 그러면 큰일 날 그 상황입니다. 그 동무라고 하는 단어도 너무 귀한 우리 순수 말인데 우리 잘 쓰지 못합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꺼낸 이유요, 신앙 가치로 봤을 때 결코 우리가 잃어버려서 놓쳐서는 안 되고 뺏겨서는 안 될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요, 하나님 가치요. 원래 그분은 영화로우신 보좌의 주권자셨어요. 처음부터 그분은 높이 계신, 그리고 우리의 진실한 찬양과 경배의 성소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찬양이셨고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소망이었고, 오늘 본문 에레미야 표현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소망, 그 참된 가치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분의 영화로운, 그래 높이 계신 지존하신,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과 찬송의 주권자 하나님이셨어요. 오늘 본문은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의 생명수 근원이셨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떠났어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잃어버렸으니까 그들은 갈급해요. 갈증된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사순절에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질적인 가치를 꽉 붙들고 존귀하고 위대하신 전능하신 이름으로 붙들고 계십니까? 그 능력과 권위와 찬양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혹시 오해하거나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사순절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면 잊어버렸던, 놓쳐버렸던, 오해했던 가장 본질적인 가치, 내 생명의 근원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그리고 나의 소망과 내게 힘이 뭐냐 묻는다면 높이 계신, 처음부터 높이 계신
처음부터 우리의 찬양의 주권자시고 대상이신 그 하나님을 이 사순절에 다시 붙들고 그분께 돌아가는 거예요. 위태위태한 가운데 지금 꽉 붙들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한 3일 정도 물을 부어 놓고 이 연꽃 기다렸지만 싹이 안 났어요. 그래서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목사님이 죽은 거 나한테 혹시 주신 건 아닌가. 그러다가 내가 혹시 방법이 잘못됐지는 않았나. 인터넷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거였어요. 꼭 도토리처럼 생겼습니다. 제일 끝부분을 가위로 잘라야 됐어요. 그리고 한 이틀 정도 되니까 신비하게 싹이 났습니다. 사순절은 저기 나오네요. 지금 제 방에 있는 싹이 난 연꽃입니다. 몇 달 후면 여러분에게 또 연꽃을 보여드릴 수 있으리라 생각해요. 도토리 껍질과 같은 굳은 내 마음이 있다면 사순절 그대로 보내서 우리에게 소망의 싹은 돋지 않습니다. 외계 껍질 벗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생명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소망입니다. 정말요.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 내 인생의 발을 담그고 내 인생의 씨앗을 넣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소망과 희망의 순이 돋아날 줄 믿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기간 사순절이요. 오늘 본문에 에레미야는 왜 수치를 당하고 왜 흙에 땅에 이름을 쓴 것과 같이 헛된 인생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는가, 그들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면서 권합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떠난 너희여,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라. 참 소망이시요 이스라엘의 희망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멀리한 너희여, 땅에 글을 쓰는 것 같이 너희 인생이 헛될 것이다. 수치를 당한 인생, 헛된 인생을 사는 너희들아,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하는 애절한 호소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은 하나님께 무릎 꿇고 돌아가는 기간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왜요?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에게 자주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그러는데 여러분 가슴에 전하고 싶어서요. 여러분에게 간절하게 이 말씀으로 호소하고 싶어서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그 하나님께 손을 내밀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애절하게 호소하면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고쳐주시는 분이에요. 진정한 마음으로 애절한 심정으로 간절하게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부르짖으면 치료하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구해주세요. 구원하신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해결해 주신 하나님, 나의 힘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내가 붙듭니다. 붙잡습니다. 그러면 소망의 싹을 틔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소원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착각하거나 오해하면 안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말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교회 안에 있으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있을 수 있어요. 신앙의 길 걷는다고 얘기하나 하나님을 떠난 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순절이 필요해요.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8절 말씀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 앞에서 처음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거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을 거다. 처음으로 이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신앙의 본질적인 가치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격으로 구하는 신앙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것, 우리 대신 고난받으신 것이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찔리시고 피 흘리시고 맞으심, 그 죽으심을 맞이한 것은 날 위해 내 죄값 치르면서 죽는 과정이니까요. 그 우리를 또한 살리기 위해서 3일 만에 살아나신 것, 우리 신앙의 본질 가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년간 공생애를 같이 했고 예수님과 숙식을 같이 했고 수많은 이적과 기적 현장의 증인이었고 둘씩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능을 선포했던 사명자, 그중에 특별히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가 등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부분 속에 제 모습이 있어요. 여러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이름으로만 부르고 참된 가치를 모르는 겉신앙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텐데, 그래야 너희를 위한 나의 사명이 완성될 텐데, 그때 듣고 있던 베드로가 항변했다고 그랬습니다. 격하게 반대했다고 했습니다.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주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언뜻 보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목회자를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항변하는 모습을 하는 어떤 항전직분자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고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또 한국교회라고 하는 좀 큰 울타리적인 부분을 보면 교회를 위해서 한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유명한 목사들이 유명한 교회 사역 가운데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주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교회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서 항변하는 장면이 베드로를 통해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주님은 정확하게 아셨어요. 보셨어요. 베드로의 영적인 상태를, 베드로의 본 마음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진위를 정확하게 꿰뚫고 계셨어요. 그래 엄하게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순절은 겉신앙인 내가, 육의 신앙자인 내가 예수를 믿는다, 교회 생활한다 하면서 참된 신앙 고백자가 아닌 내가 엄하게 들어야 될 꾸중의 말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사탄아, 날 떠나라.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주님께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항변했던 베드로를 들어 사탄이라고 합니다. 여기 강 목사더러, 여기 회중석에 앉아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어,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교회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시키는 자로다. 내 뒤로 물러가라. 우리 꾸중 들을 자가 있을 거예요. 진지하고 솔직하게 주님 앞에 우리 모습을 내놓고 본다면요. 왜 그렇습니까? 다시 저를 보십시오. 그 이유가 다른 거 아닙니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교회 일, 하나님 생각하기보다는 사람의 일을 생각해서 하는 것, 목사인 제 자신이 봐도 많습니다. 이게 진실한 신앙 고백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고,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 나라 일인가, 하나님 일인가, 세상 가치가 번복이 됐는가, 세상 논리와 세상 기준으로 이거 하고 있는 건가, 사역이라고 하는 이름, 심지어는 예배라고 하는 이름에까지 하나님의 일인가 사람의 일인가, 우리 냉정하게 보면 우리 부끄러워할 일 많습니다. 사순절, 하나님으로부터 그 음성을 듣고 회개하는 기간이 사순절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가치로 접근한다면 교회를 넘어지게 하는 일입니다. 사역자를 넘어지게 만드는 거고, 귀한 성도 영혼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사탄아,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람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가치로 내게 말하는도다. 어떻습니까?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복음은 반드시 수반된 게 고난입니다. 부끄러운 겁니다. 어찌 보면 거룩한 부담입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버티는 것은 박해와 핍박과 복음으로부터 오는 고난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편한 길, 안전한 것, 화려한 것, 그것은 주님 앞에서 외쳤던 베드로의 고백과 같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박해하는 자들, 핍박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그렇고요, 우리 스스로에게 대묻는 사순절의 질문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신앙의 본질이 없다면 그곳에는 능력 나타나지 않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기도의 여정이 아니라면 그 기도의 응답 없습니다. 복음과 함께 임하는 박해와 눈물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흘리는 그 고통의 애절한 신앙 고백이 없다면 그 어떤 한 사람에게도 우리는 위로자나 힘을 주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육의 그리스도인이요, 오히려 주님 앞에 책망받았던 베드로와 같이 사탄이라고, 사람의 일을 내세우는 자라고 우리 책망받을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왜 에레미야가 울었습니까? 왜 에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까? 나는 목자의 직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복음을 꽉 붙들고 주님이 제게 맡겨준 사명, 사역,
주님이 이루시리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버텼습니다. 손해가 와도, 부끄러움을 당해도, 조롱받아도, 핍박을 받아도 끝까지 목자의 직분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의 고백이요. 이게 눈물 가운데 통곡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엄마이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교회 직분자이기 때문에. 왜 핍박이 없습니까? 왜 고난이 없습니까? 왜 눈물 어린 그런 상황이 없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내 목자의 직분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우리 주님의 위대한 고백이요.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선포하셨던 위대한 선포요. 내가 다 이루었도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목자로 오신 우리 주님의 사명, 직분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버텨주셨어요. 여러분의 아들이 있을 수 있고 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약한 가족이 있을 수 있고 십자가와 같은 교회 사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편한 길 많이 따라다녔습니까? 여기 지금 썬데이 크리스찬 많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 딱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내가 신앙인이라고 자유하면서 사는 아마 대부분 분들 그럴 거예요. 심지어는 항존직들 가운데도 이 사순절 기간에 특별 새벽 기도라고 하는 그 기간이라고 하는 게 나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처럼 편하게 신앙에 옷만 입고 지금 걸어가는 분들 많이 계세요. 나는 목자의 직분을, 성도의 직분을, 믿는 자의 옷을 벗지 않았습니다. 그 고백할 수 있나요? 베드로와 같이 주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십자가 달리시면 안 됩니다. 예수여 고난받으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주님을 위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 그게 주님을 넘어지게 하는 거요. 그 가지와 교회를 넘어지게 하는 거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에는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가 그 영광 가운데 천사들과 함께 다시 이 땅에 오리니 그때에 너희 모든 각자의 행한 대로 내가 갚으리라. 신앙은 하나님 앞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상대적인 게 아닙니다. 저 권사님이 수요 기도에 나오시니까 나도 나가야 되겠다. 단순 그런 상대의 비교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자로 서는 겁니다. 절대자 앞에 서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 사순절 왜 올해도 우리에게 다시 왔을까요? 내 신앙 점검하라고요. 신앙 고백자가 돼야 그 말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살아있는 신앙 고백자의 감격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씨앗에 생명이 없으면 돋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신앙의 생명, 그 말씀의 씨앗의 생명이 내 가슴에 없다면 아무리 기다려도 돋지 않습니다. 봄날이 옵니다. 사순절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가슴에 신앙이라고 하는 싹, 생명이라고 하는 움이 돋아서 얼마 지나면 그곳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나로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살아있는 인생으로 사는 것이 성도의 가치 아닙니까? 제게 연꽃 씨앗 10개 주셨는데 중에 6개는 싸게 올라왔어요. 근데 네 뭐라고 해야 됩니까? 좀 욕 개념이 아니고요. 네 놈은
아직 반응이 없어요. 기다려요. 근데 아무리 시간이 가도 싹 안 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생명이 없다면. 마지막으로 절 보세요. 사랑하는, 진정 사랑하는 대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슴에 생명의 씨앗 말씀이 있습니까? 이 사순절 지나면서 환호성 울리게 싹 돋아내야 되지 않아요? 틔워야 되지 않아요? 그래야 꽃 피고 열매 맺고 영광 돌릴 수 있잖아요. 아무리 지금처럼 가면요, 세상 종교하고 차별 없어요. 세상 사람들하고 차별 없어요. 말씀이 능력으로 임하고 말씀이 역사하고 믿는 자답게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생명 틔워내는 거요. 신앙의 싹을 틔워내는 거요. 이 역사가 이번 사순절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기다리세요. 일어나십시오. 하신 곳에 조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보러 서서 조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보러 서서 정의하신 모자 앞에 걸어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조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보러 서서. 4절 만복 거는 우리 주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을까. 조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보러 서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힘 주시고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는 역사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